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6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로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다시 나사로의 집을 찾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큰 기쁨 가운데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늘 그랬던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시중을 들고 음식을 준비하느냐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돌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 제목에서 추출한 최고급 향수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이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도 할 수가 있지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형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 3남매는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걸 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아직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많이 성숙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아요. 원래 중산층의 가정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마리아는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후에 말씀을 보면 그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보면서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때 그 나드 한 근의 가치가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꽤 많은 그러한 비용이 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것을 모두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새 향수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향수를 몸에 들이붓는 분은 없으시지요? 조금씩 찍어 바르거나 아니면 스프레이로 뿌려서 바르는 것이지 한 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향수로서는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한 것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당시 유대 풍습에 발을 닦는 것은 보통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노예도 잘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발은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의 발 위에 값비싼 나드를 부은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이 길기 때문에 닦았을 수 있겠죠. 짧은 머리는 닦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기도 하지만 자부심이기도 하고 여성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손으로도 닦기 싫어하는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존경과 헌신의 표시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무덤과 주변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에서는 마리아의 드려진 향유, 즉 나드 한 근으로 온 집에 향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은 먼저 냄새를 향기로 바꾸었어요. 시체가 썩는 그러한 냄새가 생명을 상징하는 향기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몇 가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즉 일용직 1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일을 한꺼번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거지요. 바로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사로,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집의 형편이 이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프고 암담했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은혜를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에 비하면 300데나리온은 향유 그 이상의 더한 것도 주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준비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마리아의 깊은 영혼 속에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신 것이죠. 마리아는 정작 본인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본이 될 만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행동 직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전 먼저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이 세상에 나가 겸손함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마리아는 먼저 나타내 보인 것이죠.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세족식을 미리 예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된 것이며 이제 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당시 유대 풍습에는 시신의 그 처리를 위해서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은 이제 곧 있게 될, 즉 예수님의 시신을 향유로 닦는 예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준비하거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오늘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의 장례의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곧 보여주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심, 제자들의 젖은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신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닦아주는 겸손과 섬김의 행위를 실천했고 그리고 이제 곧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예수님의 죽음은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전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볼 때 오늘 마리아의 이 행위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로 살지만 제자로서는 전혀 본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사실 그 누구도 뭐 당황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랬는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비단 예수님만이 칭찬하셨을 뿐이죠.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의 책망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은 낭비로 보여지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아,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향유를 조금 떠서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릴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쏟아버린 그 마리아의 행위는 가룟 유다의 계산적인 머리로는 낭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돈꾀에 넣었으면 자기가 챙길 만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거죠. 자신이 한몫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럴듯한 핑계로 지금 마리아에게 어쩌면 짜증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처럼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요. 예수님을 핑계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담겨 있어요. 게다가 자기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말 많은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떠한 예산을 세우거나 또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면 왜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걸림돌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에 조금 재밌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저의 경험 속에서 얻은 것인데, 대개 보면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예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이렇고 저렇고 순서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근데 대개 보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평가를 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안 나오고 어쩌다 한번 나오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구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에 잘 응답을 받지 않아. 근데 보면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 사람의 말이 이해가 돼요. 왜? 본인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비용을 지출하거나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그런 곳에 왜 그렇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그렇게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에 열심이고 예배에 은혜 받는 분은 절대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분들은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리아를 두둔하시고 칭찬하시지요. 마리아가 하는 일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행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 그랬기에 그 향유를 쏟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위선은 지적하시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제자들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본인의 열심만으로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아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때때로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더불어 방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겸손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열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향해 있었던 거예요. 방향도 틀렸지요. 그리고 제자로서 공동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위는 가룟 유다의 시선에 보면 분명히 낭비로 보이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조금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낭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찮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신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드린 것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드린 것, 그건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헌신, 헌금, 봉사, 섬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만 하는 죄덩어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내신 그 은혜,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감추기에 급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척박하지요.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지요. 조금 한 것 가지고 자랑하기에 급급하지요.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낭비와 같은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는 향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러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피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꼬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엄마가 봤어요. 그 꼬마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우리 딸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러자 그 어린 딸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그리고 진정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에 오늘 마리아가 그저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들었을지언정 그것을 통해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받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서 은혜 받은 것에만 감격하여 내 것을 진정으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선한 것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드리는 이것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면 이미 오염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로 보일지 몰라요. 비효율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분에 넘치게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쏟아져요. 세상에서 가장 낭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낭비에 우리의 거룩한 낭비로 우리의 일생 한 번쯤은 반응하고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한 번쯤은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소식이 전하여질 수 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아낌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